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생각해 볼 때 매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많은 해에 또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 명칭도 더사랑교회로 변경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된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좀 주십시오.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주어지지 않아서 농사 짓느라 힘들었는데 올해는 꼭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날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신이 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햇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비를 주십시오. 지금은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다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해보니 알곡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날씨를 주었는데 올해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바람을 달라고 하면 바람을 주고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고 햇볕을 달라고 하면 햇볕을 주었는데도 이렇게 열매가 적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 중에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조용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때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는 적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순탄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하시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공부방도 교회 만들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수학 공부도 시키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목사님이 여름이 되면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는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로또 번호를 당첨되는 번호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번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설교 시간에 오는 토요일이 되면 이제 당첨되는 번호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몇 개만 알려주고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께서 몇 가지가 아니라 전체 번호를 다 알려주시고 성도들이 다 그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는 부흥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권 번호 다 알려준다라는 소문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가서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스러기에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카드를 받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맘때쯤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아직 응답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한 해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1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와 또한 믿음, 사랑,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기에 전제가 있는데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도무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도시어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바다에 가서 열심히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보다 잡으러 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소풍 가서보다 소풍 가는 나를 기다리는 마음, 소풍 가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보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미리 그 행복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원인이고 감사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이었습니다. 한 모금 물을 넘기는 것이나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두 발로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나 두 팔과 손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 격한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그렇게 신비로운 사건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그래왔듯이 일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돌아가고 또 그렇게 당연히 지속되고 있기에 뭉뚱그려서 감사를 드렸을 뿐 특별히 꼭 집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한 일상이 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찾아와주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정말 마음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같은 은총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큰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매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열심을 낼 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아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거룩한 마음들, 거룩한 믿음들,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